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변화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천사의 소리가 나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도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사람들은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사람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인간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오늘 그걸 좀 요약적으로 나온 성경 본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려오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육신이 영광입니다.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고생하시고 더 낮아지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영광은 뭐죠? 높아지는 것이 사람의 영광입니다. 개천에서 용나고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하고 또 높아지고 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재벌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금이 환영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죠. 의사가 돼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낮아진다는 것은 자기 의을 통하여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의 영광은 나는 높았으니까 너들은 수준 낮은 것들 하면서 이용하고 도구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구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을 입혀주시고 나와 함께 연합하여 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부인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죄가 많아요. 내가 모순이 많아요. 그래도 낮아지셔서 나와 연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낮아짐의 영광입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들고 가슴에다 차고 내가 암행어사요. 그러면 그 암행어사는 암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찢어진 옷, 쭈그러뜨린 갓을 쓰고 아주 그지같이 하고 나타나야 진짜 암행어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멘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낮아져서 섬기는 역할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연합을 바라는 정말 하늘의 시민이요 예수님의 자녀와 부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 찬송이 나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나는 암행어사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높아지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요? 자기 자리 뺏길까봐, 사내들인 공회원 자리 뺏길까봐, 높아짐 떨어질까봐 두려웠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게 말을 했다가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나고 출교를 당할까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오늘 38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과 권능과 기적, 강림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어요. 과거에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막 천둥 소리 가운데 이렇게 강림하셨지만 하나님의 실존이 낮아져서 사람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죄사함 받고 능력을 얻어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인간의 영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못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이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내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으면 그 피조물이 감당을 못하고 깨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오스카상을 받고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회자되고 있는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기생충 돌 수석을 하나 기운가가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돌을 야, 이 특별한 돌이구나. 이게 날 재물을 벌게 할 것이다. 난 돈을 벌어야 된다. 나중에 그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더라. 기생충 냄새. 전철에서 냄새를 못 맡아요. 하위층과 상위층 특권들이 서로 분리되고 이러게 뭡니까? 내려오신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고 조금만 돈 많이 벌고 또 성공하면 자기들은 더러운 족속이 아닌 것처럼 높이 살고 밑에 사는 족속들은 어떻게든 돈을 추구하려다가 안 되면 그 돌로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도 좀 살아보자. 이런 특권의식과 우월의식. 나는 권리가 있다. 우쭐댈 권리가 있다. 나는 지적으로 너보다 똑똑하다. 나는 돈이 너보다 많다. 그러니 우쭐댈 수 있다. 나는 신분이 너보다 낫다. 나는 아주 양반 집안이니 너보다 낫다. 나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나왔으니 너보다 낫다. 우쭐댈 권리를 획득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영광이고 사람의 영광입니다. 우쭐댄 사람들은 비난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쭐대는 사람들은 열등감도 많습니다. 우쭐대는 사람들은 비교만 많습니다. 나보다 좀 많이 가지면 너무 속상합니다. 이게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비교해서 나보다 조금 우월할 때만 행복하고 사람의 영광은 나보다 좀 못할 때 너무 속상하고 비참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는 사람이 부자 나라일수록 많다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OECD 국가도 되지도 못한 그러면 다 자기가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계 7위인데도 물어보면 80% 이상이 불행하래. 헬 조선에 다 지옥에 살아.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하네. 이게 무엇입니까? 사실 기생충, 하층과 상층을 나누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다 보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불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팔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육신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신학교 가면은 신학교 교수님들 글을 읽어보니까 농촌으로 가라, 아무도 없는 데로 가라, 가난한 데로 가라 그랬더라고요. 그 명령 따르지 못했어요.
농촌에 안 오고 가난한 데 안 가고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려 높아지려 하니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대학에 가지 마라, 직업을 갖지 마라가 아니, 직업을 가져서 낮아지는 일, 섬김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글을 읽으니까 어느 그 초콜릿 회사가 엄청 잘 됐는데 그때 낙농업이 막 과다해가지고 낙농업자들이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막 자살하는 낙농업자도 생기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초콜릿은 잘 팔렸대. 우리 예수 믿는 이 초콜릿 사장이 기도하다가 다 같이 섬겨야지 하면서 그 초콜릿하고 우유를 섞어가지고 초코 우유를 만들었는데 대박이 나서 흔히 팔리고 초콜릿도 팔리고 우유도 팔리고 낙농업자도 다시 살아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남을 섬긴 것이죠. 어느 마케팅 업자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케팅이라는 것이 많이 팔게 하고 성적 자극하고 경쟁 자극하고 막 이걸 마케팅해서 남보다 많이 가져야 되는 남보다 좋다 막 이런 것만 광고해야 되니까 너무 괴롭다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빼고 경쟁적 요소를 빼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낮아짐의 일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낮아진다고 해서 이 땅에서는 대충 살고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속사람의 영광, 속죄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외모를 변화시키려고 온 거 아니에요. 외모 변화시키려면 성형외과를 가야 됩니다. 외모를 변화시키려면 좋은 대학에 갑니다. 외모를 변화시키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걸 외모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학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키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외모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 대한민국 어떤 만화를 보니까 만화 제목도 외모 지상주의야.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본다고 해서 보니까 그냥 잘생기고 쌈도 잘해. 돈도 많고. 그게 외모입니다. 돈 많고 키 크고 힘세고 돈 있고 그게 외모예요. 우리 인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가 키가 크면은 영광스럽고 내가 돈이 많으면 영광스럽고 지식이 많으면 영광스럽고 대학에 가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외모 지상주의. 그런데 그게 인생의 영광이에요. 사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속사람을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중에서도 영광스러우며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영광스럽더라고요. 송승헌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송승헌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놔놓고 어디 가버렸어. 두 번째 엄마가 왔는데 거기도 6학년 때 가버렸대. 동생하고 동생이 자기 동생인 줄 알았더니 자기 동생이 아니야. 데리고 가버렸어. 세 번째 엄마를 중학교 때 만났대요. 그러니까 이 송승헌이 착하게 사는 게 이 엄마도 가버리려나? 근데 막 고등학교 때 막 술 먹고 방황해가지고 그 세 번째 엄마가 속마음을 아는 아주 쿨한 엄마더라고요. 세 번째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은 맘이라고 부르는데 술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세 번째 엄마 송승헌, 신화의 송승헌, 그 우리 서울 화평교회 신화가 한 명이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신화에 대해서 알고 일본 사람이 신화 만난다고 와갖고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 몇 달간 다니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열정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엄마가 저 송승헌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울면서 엄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엄마가 속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세상에 엄마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 네가 그 오해한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서 각종 추적을 해갖고 찾아갖고 엄마를 만나게 해줬는데 이 송승헌이 철이 없어. 아직 20살에 만났는데 그와 집에 동생이 있다는 걸 알고 동생이 괴로울까봐 20년간 안 만났대. 정말 사람이라는 게 자신의 속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20년이 흐르고 20살에 한 번 만나고 20년 넘게 흘러서 요즘 최근에 만났나 봐요. 언제 만났는지 막 울면서 만나는 장면이 나와서 제가 보면서 그 셋째 엄마가 속마음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게 아니라 배울 점이 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어도 그 속에 그 엄마에 대한 원망과 버려진 마음이 얼마나 있었으면 그걸 미리 알아보고 참 어떤 의미에서 생모가 아닌 자기가 생모를 찾아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진짜 속마음을 다스리는 진짜 멋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영화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만화 영화인데 우리 광성이가 그걸 보고 와서 인생 영화입니다.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내가 처음 봤습니다.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 인스텔라를 보고 와가지고 인생 영화입니다. 이렇게 좋은 영화를 못 봤습니다. 하여튼 인생 영화를.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무슨 내용이냐면 이 속 마음을 달래는 마음이라고. 기쁨, 슬픔, 분노, 용감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나는 기쁜 거, 용감한 것만 막 보여주려고 그래. 그리고 슬픔이, 분노는 막 너는 가만히 있어.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분노, 슬픔이 너는 가만히 있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기쁜 척, 용감한 척, 잘 사는 척, 착한 척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가 흘러가면서 분노하는 마음도 표현하고 슬퍼하는 마음도 알아주니까 이 사람이 더 건강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저는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용감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감사하게 살아라. 왜 분노해? 왜 슬퍼해? 왜 죄를 저하고 막 때리고 짓누르면 그거는 사람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속죄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하셨다. 그러면 죄를 씻어주시고 분노를 용서하시고 슬픔을 안아주시고 치료하시러 오신 속죄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속죄할 때, 죄를 용서할 때, 죄를 용서받을 때, 남을 용서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슬퍼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너무 짓누르고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속죄하시고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속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못난 점, 나의 약점, 나의 분노, 슬픔, 저 밑바닥에 있는 감까지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거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냥 똑똑한 모습 보이라는 거예요. 그냥 잘난 모습 보이라는 거예요. 그냥 경쟁에서 이기는 모습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속죄는 없습니다. 외모만 있지. 여러분, 당대의 최고 똑똑하고 잘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이완용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영어도 잘했습니다. 일본어도 잘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속마음은 없어요. 속죄는 없어요. 나라를 팔아먹든 어쨌든 그냥 지갈게. 윤치호라는 사람이 영어도 잘했습니다. 일본어도 잘했습니다. 일본 사람 못된 것이 원통하다. 그러니까 그 일기를 썼더라고. 윤치호가 매일 일기를 썼는데 딴 사람이 알아볼까 봐 영어로 썼어. 일본 사람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처지, 나의 분노, 내 민족, 내 아픔 이런 거는 무시하고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외모 그것을 바꾸지 못해서 난리를 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와 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양심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속죄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안에로부터 청결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고독하게 되어도 코로나 때 사람을 만나지 못해도 우리 속사람이 속죄의 은혜로 예수의 관계가 넓어지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하니까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왜 뭐예요? 사람이 영광 추구하다. 아유 그런 거 뭐야? 그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공부를 해.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성공이나 해. 그러면 잘 돼. 하나님 거룩한 고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진짜 고독하게 돼야 된다고. 코로나로 고독하고 신경질 나 죽겠어요. 맞아요. 그 신경질을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그 짜증을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들여다보시고 속죄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완악해서 못 본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는 짜증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짜증인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짜증이 어디서 왔나? 그것이 두 번째 속죄의 은혜, 안을 정결케 하시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업적과 공로, 현재의 영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연합이며 약속과 미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현재를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결혼을 예로 들게요. 결혼식 때 그 사람의 직업은 의사고 그 사람의 연봉은 1억이야. 집은 한 채 있고 부모는 없어. 첫째 아들은 아니고 둘째네. 이런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합니까? 그럼 결혼할 때 뭘 합니까? 현재를 생각합니까? 미래를 생각합니까? 미래를 생각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부부의 대의를 지키겠습니까? 이 약속은 아직 오지 않을 미래를 보고 약속을 믿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현재를 보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약속을 보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현재입니까? 현재 내가 돈이 있고 현재 내가 연봉이 얼마고 현재 내가 뭐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미래의 언약과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만 있다면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의 영광이요. 오지 않을 이루어진 일과 이루실 일의 중간에 끼인 나는 오늘을 인내하고 부활과 승천을 믿고 그 언약을 따라 달려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업적과 공로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 이렇게 살지. 로마가 과거로 먹고 산다 그러죠? 응? 유물이 많잖아요. 과거 막 관광지 가면 비너스, 신상, 그냥 콜로세움. 로마를 그냥 가면
지금도 공사를 못한대요. 그리스하고 이탈리아는 도로 공사를 못한대. 파기만 파면 막 유물이 막 나와. 5천년 전 청동기가 나와버리고, 그리스에서도 공사를 못하대. 이렇게 수도 공사를 하려고 파면 막 거기서 500년 전 비너스상이 나오고 막 이러니 허다 말고 뭐 하나 수도 공사 넣는데 막 50년도 걸려. 이거 막 또 파도 또 나오고. 파기만 파면 유물이 막 넘쳐나가지고 내 자부심과 자랑, 업적과 공로, 그 내일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물론 그게 유물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요. 내가 내 업적과 내 공로 그리고 내 과거를 영광을 보면요, 내 오늘이 너무 힘들어요. 내 업적대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요, 우쭐대기가 쉽고 열등감 품기가 쉽고, 우쭐대는 날은 맨날 없어. 나보다 잘한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어도 이재용보다 많이 벌었어. 나보다 잘한 날이 별로 없어요. 업적과 공로를 따지면 못 삽니다. 내 남편 못 살아줘요. 옆에 질비한 좋은 남편. 내 부인을 어떻게 보고 삽니까? 더 멋진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업적과 공로가요, 인간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약속을 언약에 서 있지, 오늘의 나의 업적과 공로 오늘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늘에 서 있으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요. 참 철학가들이 내 운명을 살아가고 네 집을 화산 폭풍 터지는 그 밑에다 짓고 네 운명을 살아가고 초인이 되라, 될 수가 없어요. 지도 못했어. 그 말 한 사람도 못하고 죽었어요. 나중에 후회하면서. 오늘 쓰겠다는 거, 그거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멋있는 말일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으니 네가 이제 살아. 내 힘써야지. 아니에요. 미래의 영광, 믿음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면 오늘이 감사가 되고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좀 되길 바랍니다.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어요. 속죄가, 내 내면의 속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용서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리고 믿음, 장래의 약속을 믿고 오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업적과 공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사람의 외모를 추구한 자가 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육신하여서 내려오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시고 내면을 속죄를 하신 예수님, 하나님 울고 분노하고 하나님 내 외면을 외면하고 슬픔과 부정적인 마음을 완전히 꼬라박고 나 내면을 아버지 외식으로 덮었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께서 내 슬픔, 부정적인 마음, 죄악까지도 다 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속죄하셨으니 더 이상 그것으로 나 자랑을 삼지 않게 하시고 내 외모로 아버지 나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내 속사람, 용서받은 속사람으로 주여 승리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내 업적과 내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을 부정하고 불편하게 여기며 오늘이 없는 것처럼 괴로워하며 내음을 의지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언약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와 연합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능력과 영광을 보고도 인간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느라고 믿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내 공로, 내 업적, 초라한 내 외모, 인간의 영광을 구하느라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